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당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 보호 대상자 목록에 오르는 일이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자의든 또한 위협에 의한 타의든 스스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장난으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한다는 이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충격은 항변으로 나타나며 이 항변은 예수님과의 충돌로까지 번져갑니다. 그 충돌은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삼으려 했던 제자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다면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중재하여서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분열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세운 공동체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이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단서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단서는 31절 하반절에 나오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로소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전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또 자신의 고난, 부활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다가 지금 이때에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29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헤롯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자들과 바리새인이 주동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며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기회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가르쳤고 살아냈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심으로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 보니 터전을 위협받는 권세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타도 예수라는 이름하에 뭉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적군이었고 서로 품어낼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를 몰아내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자라는 이 주제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그만 따르고 떠날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혼란스러운 시대, 기회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판을 치는 시대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입니다. 당신이 이 왜곡된 율법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구원을 가져올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당신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입술에 담긴 고백을 넘어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시대, 권력자들의 제거 목표 1순위가 된 예수를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이 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좋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이 왕이 돼서 살겠고 그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위협의 상황, 예수를 따르는 삶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 충성 어린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에 복받쳐 올라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로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솟아오르는 이때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불에 달군 뜨거운 쇳덩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충성스럽게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할 수 있겠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아? 얼마나 좋은 머리가 요구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한다면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공동체의 위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만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위기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그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위기입니다.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진 위기입니다. 세상은 열심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수고인지 다음 문제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왔죠. 열정과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불태우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경쟁시켰습니다. 경주시켰습니다.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이들의 열정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찬물을 끼얹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때론 갈등하고 때론 의심하는 시기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과 도전 앞에 서는 일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많은 신앙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들 앞에 어떻게 저들을 품어낼 것인가, 어떻게 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 나라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인답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위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갈등을 통해서 진짜 위기를 드러내십니다. 갈등은 갈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갈등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이 바로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닌다는 백성을 압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예수님의 치유 앞에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음모만 꾸밀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부끄러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고 온전히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는 인간적인 승리감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베드로는 주님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의 항변의 내용은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몹쓸 병을 내려 저들로 하여금 생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십시오 라고 항변했을 겁니다. 소리쳤을 겁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소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가 보라 하는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 나에게 절을 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성공하고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떡입니다. 바로 먹을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비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마지막은 돈과 군대로 입증하는 힘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떡으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떡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떡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떡을 주는 지도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압제하고 먹는 것으로 사람을 통치했습니다. 또한 신비감을 주는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종교적 위압감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잘 듣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돈과 군대로 자신의 위용을 보여주었죠. 돈 앞에서, 군대 앞에서, 화려한 건축물들 앞에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초라함을 느꼈고 이들의 주인인 지도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의 골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진짜 위기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종교적인 황홀경으로, 돈과 무력과 화려한 건축물로 세상의 왕이 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진짜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러한 자리에 교회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종교적 황홀경으로, 돈과 화려한 건축물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앉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일을 똑같이 사용하다 보니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천병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를 꾸짖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들, 올가매고 짓밟아서 통치하는 인간의 방법을 따라하지 말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올가매어 지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길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올가매고 짓밟아서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꺾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치범과 같은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행했던 형벌입니다. 로마의 지배체제,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체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와 손잡은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짓밟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상 걸으려 하니, 이 길에 막상 발을 내디디려 하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십자가가 무섭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말라 죽이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항변과 제자들의 놀람에서 출발한 제자 공동체, 제자 교회의 갈등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생명이 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을 손에 쥐고 관에 누워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위패 앞에 관직을 달아놓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깃들인 사람, 십자가를 졌지만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음은 굉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을 발현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힘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3명의 베트남 친구가 왔다 갔습니다. 한 달여 일정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날에 공항까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그 베트남 친구들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구나. 돈으로 가짜의 눈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가짜 눈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음, 생명력만이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감추어 두지 말고 베트남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또한 이 세상에 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일에 메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격하여 그 생명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잉태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